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역설적인 진리로 우리를 갸웃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나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한다 등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어서 이 말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섬김을 받으려면 사람들 위해서 불림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얻으려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아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우는 자와 웃는 자, 미움받는 자와 칭찬 듣는 자를 대조해 가면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고 부요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아멘 하고 큰 목소리로 화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이 말씀에 아멘하면 내일 갑자기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없어질 것 같고 또 내 부동산이 갑자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걸려 넘어질 게 있으면 제대로 걸러 넘어져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그게 병인 줄 알아야 고칠 수 있듯이 가난하면 복받지 못한 사람이고 부요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통념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면 불행하고 부요하면 행복하다는 이 우리의 생각이 땅의 차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원을 달리 생각해서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으로 육의 원리가 아닌 영의 원리로 본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땅만 기어다니는 벌레에게 아무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에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애벌레라고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저희 부목사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이 무슨 상관인가요? 물어보면서 오늘 설교 정말 잘 들을 거라고 다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잘 들으셔야 왜 이 제목을 하셨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쫑긋하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벌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애벌레가 기어다니면서 잎을 갉아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이 애벌레의 일생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다른 애벌레들보다 더 빨리 기어서 더 많은 잎을 갉아먹고 포동포동 살찌우면서 배부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애벌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애벌레의 삶은 애벌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충이 되고 나비가 되어서 훨훨 다니는 것까지가 이 애벌레의 전체적인 삶입니다. 애벌레로 살아가는 것은 나비가 되는 과정 중에 극히 일부분에 속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땅만 기어다니는 그 존재가 차원을 달리해서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게 이 애벌레가 가야 할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나비 애벌레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지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단지 인간이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애벌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게 인간의 무지이고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듯이 우리도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지만 이제는 영의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새로운 옷, 영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과 삶이 영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서 변화되어야 할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하고 부유하면 우쭐대고 조금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 버린 건 아닌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도 나비가 될 생각은 애당초 내려놓고 그저 신앙생활 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말인데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상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부장님, 저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회사 문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 그 직장인들의 가장 로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장님께 사표 던지고 로또 복권을 흔들고 나오면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또 한동안 어르신들을 상대로 불법 건강식품을 판매해 오던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압수된 그 영업 노트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노인을 돈으로 보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돈으로 귀결되곤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도 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사입니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에 방영되었던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사랑을 얻고자 하는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이 자기에게 넘어오지 않자 사랑? 그거 얼마면 돼? 내가 그거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되겠어? 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이런 대사와 이전에 있는 뉴스의 기사거리들을 바라보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 또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돈에만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사람들이 땅의 것, 육신의 일들만 생각하고 혈연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삐뚤어진 양심과 인격과 신앙의 환부를 도려내시듯 오늘 말씀에서 복과 화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 화는 다 틀렸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가난한 자, 줄인 자,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을 받는 자이고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들만 추구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삶,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벌레인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고의 시간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와 상식에 어긋나는 관념들을 견뎌낸다면 언젠가는 나비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애벌레임을 깨닫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상식에 물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그 가치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화가 아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